예수님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란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변방의 땅 갈릴리에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홀로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다가 후에는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거점으로 삼으신 이 이스라엘 변방의 땅 갈릴리는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왕은 분봉왕 헤롯입니다. 근데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의 아들인데요. 4분의 1,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영토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북부 지역의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작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분봉왕이라는 단어는 그냥 작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작은 왕이었지만 그는 권력을 정말 마구 휘두르는 이 권력의 횡포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비리를 폭로하자 그를 옥에 가두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참수시켰습니다. 무서운 독재자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지도자로 이제 급부상하게 된 겁니다. 이에 분봉왕 헤롯은 큰 위협을 느끼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9장 7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그는 백성들이 혹시 예수를 자신을 대체할 새로운 왕으로 생각하며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이 헤롯의 조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헤롯의 명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기관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 조사의 핵심은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따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조사 결과 한 세 그룹 정도로 이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유대교의 개혁을 도모하는 종교 개혁자로 생각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에요. 기적.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뭐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사람들과 같은 선지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죠. 그러나 헤롯이 우려한 것처럼 예수를 갈릴리를 다스릴 새로운 왕으로, 즉 정치적 지도자로 여기면서 따르는 이는 조사 결과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미래가 걸린 이 헤롯의 조사를 예의주시하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서 이 조사가 잘못되면 그들이 큰 화를 당하게 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예수님도 이 헤롯의 조사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 헤롯 조사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그 기관에 가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9장 19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헤롯의 조사 결과를 아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물음인 즉슨 너희가 만약 기관에 불려나가서 그 헤롯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지금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의 제자가 된 겁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는 물음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거침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9장 20절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니, 여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 히브리어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마샤흐라고 해요. 마샤흐. 근데 이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과 왕에게만 이제 기름 부음을 이제 기름 부음의 의식을 행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서민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아람어로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샤흐, 뭐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제 제사장이나 왕에게 이제 기름 부음의 의식을 행하는데, 왕정 시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들어와서는요, 이 어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왕에게만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을 행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이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왕이십니다. 새로운 임금이십니다. 새로운 지도자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기관에 불려가서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느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가족들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위험한 발언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이걸 부인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베드로야,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9장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러분, 이때 제자들 분위기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헤롯을 두려워하는구나,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내가 지금 헤롯을 두려워해서 지금 침묵을 명령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침묵을 명령하신 이유를 설명하시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는데, 이 시제가 뭔가 하면 미래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환을 받다가 죽임을 당할 건데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그런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내가 순환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나를 박해하고 나를 죽일 주체는 헤롯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장로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게 뭔가 하면 유대교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협의회를 뜻하는 거거든요. 나는 유대교의 최고 결정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 의해서 박해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라는 이 미래의 어떤 비참한 미래를, 비극적 미래를 예언하신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막 설왕설래하면서 정말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유대교 개혁에 실패하여 어떻게 해요?
유대교의 최고 지도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만류하면서 항변하게 되죠. 이 기사가 누가복음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모두에 수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 이 베드로의 항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즉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 정치적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로 강고한 성과 같은 이 부패한 유대교를 어떻게 해요? 파하고 개혁하여 이스라엘을 참된 신앙으로 결속한 후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보란듯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해 나가는 정말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를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 생각하는 미래 얼마나 이게 밝고 희망찬 미래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그리스도관을 갖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이루실 미래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루실 미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나라, 이스라엘, 열방 여기보다 자기를 믿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아주 깊은 열정과 열망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열방의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 자기를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왕이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의 그리스도, 즉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선결되어야 함을 알고 계셨어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지고 있는 죄값을 다 갚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우리를 참회의 자리로 이끌어 우리들의 강팍한 심령을 다 분쇄시켜 다 가루로 티끌로 만들어 버리셔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티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재창조되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조건, 죄사함을 위해서 죄 없는 의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조건, 즉 참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사흘간 무덤에 들어가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이 가루가 되고 티끌이 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장사됨, 부활, 이 세 가지 사건을 바울은 복음이라 하였어요. 복음의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복음적 그리스도가 되어서 자기를 믿는 한 사람의 온전한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나라, 열방,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 거기에 이제 맞춰서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복음적 그리스도,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먼저 자기 신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그리스도, 정말 좀 이 세상을 좀 확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힘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가 되어주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단어는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 악한 세력을 축출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님한테 항변했는지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베드로는 아주 격앙된 감정으로 복음적 그리스도가 되고자 하는 예수님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그를 꾸짖으시면서 그의 길을 가고자 하셨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 즉 제자도를 계시하셨습니다. 그걸 제시하시면서 이 길을 따르든지 돌아가든지 결단하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제시한 이 제자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먼저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 길, 주의 길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야 되는데 베드로는요,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제대로 몰랐어요. 근데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따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길이 자기가 생각한 주의 길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막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앞에는 두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제자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실제 길은 다른 길이에요. 자, 여기서 베드로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세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제자의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왔네? 그럼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신이 생각했던 그 주의 길을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세 번째 길을 택했어요. 어떤 건가 하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길, 주의 길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베드로가 무슨 배짱이 있어서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려 합니까? 아니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번만큼은요,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길은 사실 보세요. 이게 예수님도 잘 되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잘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잘 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그렇게 다 잘 된 다음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음적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맞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은 어때요? 예수님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비참하게 죽어요. 자기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도 비슷한 비극적 운명을 맞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요, 다 흩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무슨 복음적인 그리스도,
그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고 뭐 마지막 날 구원받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다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이번만큼은 예수님이 틀리셨습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시고 제가 가는 길로 따라오세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 예수님 말씀대로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얘기를 다 듣고 들으신 후에 새로운 계산법 하나를 제시해요. 야, 네 계산이 맞는 것 같지만 틀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는데 일명 영혼의 계산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에 살면서 많이 계산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신자는 영혼의 계산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돼요. 자, 이 영혼의 계산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누가복음 9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조금 이게 어렵죠.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지만 마지막 날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과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손실과 감수를 감수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 그 영혼이 구원받은 한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인생이 더 복되며 유익한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보란듯하게 살았는데 마지막 날 구원을 못 받았어요. 후자는 이 세상에서 주로 인하여 손실도 보고 고난도 받았지만 마지막 날 구원을 받았어요. 전자의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후자의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전자의 인생이 유익한 인생입니까? 후자의 인생이 유익한 인생입니까? 후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 바보야. 후자가 더 유익하잖아. 전자의 인생은 어리석고 실패한 인생 아니야? 근데 너 지금 내가 지금 그런 인생들을 나를 믿는 사람들을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전자의 인생을 사는 자들로 이끌어 가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마지막 날 죽어서 심판 이후에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일부 신자들에게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영혼의 삶을 살기 위해서 현재적 삶을 희생하며 사는 이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아니,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에서 정말 죽음 너머의 세계를 물으면서 공부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제자도의 삶,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제자도의 삶 받아들일 것 같아요. 또 수용할 것 같고요. 그러나 살 길이 정말 막막한 신자들에게 제자도의 인생을 살아라. 영혼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요, 받아들일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갑작스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제 주변에는요, 정말 살 길을 찾지 못해서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만약 이 설교를 전하고 또 그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설교를 듣는다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부 분들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처럼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참 한가한 소리 한다고 하면서 좀 항변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오병이어 이적과 같은 말씀이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현세적 삶을 희생하며 사는 제자도와 같은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의 삶을 주문하실 때 이 제자도를 말씀을 선포한 대상이요, 제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무리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여기 대상은 무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무리들은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변방 땅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 땅에서도 소외되고 정말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거든요. 부정한 사람 자 취급받고 가난하고 안식일에도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현실의 문제에 골몰하며 영혼의 문제를 뒤로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의 영혼을 돌봐야 한다. 아무리 현실의 문제가 급해도 현실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영혼의 문제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현실의 문제가 크게 여러분 부딪혀 와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이 영혼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는 완전히 외면하고 우리의 어떤 영혼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 정말 별세의 그리스도이신가라는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은 또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그 평온한 하나님과 이 하나님 나라와 잇대어진 그런 심령으로, 평강의 심령으로 우리가 당면에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해석하며 극복하며 인내하며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얼마나 사역이 바쁘셨어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일을 멈추셨거든요. 현실적인 문제를 멈추시고 한적한 곳이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산에 같은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 바쁜 중에도. 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친 후에도 이제 8일 뒤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 산을 찾으셨어요. 그 바쁜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도움을 강청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산으로 가셨어요.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동행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 아래 남은 제자들이 내려가서 기도 안 하고 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사역했어요. 울고 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함께 울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뒤로하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현재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시고 이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현재에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여기에 뭐 초막을 짓고 영원히 살고 싶다고 막 하면서 막 흥분합니다. 8일 전만 해도 복음적 그리스도를 막 비판하면서 항변하던 그 베드로가 복음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한없는 기쁨에 이제 도취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이튿날, 그런데 거기 머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바로 또 내려오셨어요. 산 아래로, 세상으로 내려오셨다고 보면 돼요. 세상에 내려오시니 무리 중 한 사람이 막 아웅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완전히 이성을 잃고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런 아주 곤란한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지켜보시면서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참 너희들 수고 많다 그러시지 않고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9장 41절 말씀 볼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면서 고쳐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 변화산에 오르지 않고 사역에 전념하고 있는 제자들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며 꾸짖으셨어요. 이는 그들이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에 몰입되어 살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지난주 그냥 제 생각, 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도 하고 또 실망도 하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남원아, 너 참 열심히 산다 그러지 않으시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여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급해도요, 우리 영혼부터 돌봐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의 자리를 뒤로 하고 말씀 묵상의 자리를 뒤로 하고 우리의 영혼의 회복의 자리를 뒤로 하고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여 거기에 매달리고 살 때 주님께서는 크게 실망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현실의 문제보다 항상 영혼의 문제를 더 중히 여기셨어요. 확실히 이런 우선순위를 갖고 사셨죠.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 신자도 주님과 같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먼저 자기 영혼을 돌보고 후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영적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삶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따지고 보면. 일찍이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에서 목숨보다 돈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이제 고발하였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 얘기에 보면은 어느 날 한 청년이 하루 종일 걷는 만큼 땅을 준다는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서잖아요. 얘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제 땅을 돌다가 결국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삶보다 현세적인 삶을 더 중요히 여기는 가치 체계를 우리가 현세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극단적인 현세주의는 자기와 자식밖에 모르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혹은 한 번뿐인 인생 신나고 재미있게 살다가 가자고 하는 이 쾌락주의로 이제 치닫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삶을 뒤로 하고 오직 현세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인생은 마지막 심판날 쓰나미 앞에 모든 것이 사라지듯이 모두 없음이 되고 말죠. 현세적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종말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인 세인들과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됩니다. 이로 보건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현세적 메시아로 믿고 따르다가 마지막 날 멸망당하는 신자들이죠. 반면 예수를 영혼의 메시아로 믿고 복음적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자는 세상에서 주로 인하여 손실도 보고 고난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날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지금 걷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주의 길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사실 9장 18절부터 이제 말씀을 봤는데, 이 얘기는 43절까지 다 연결해서 보아야 되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셔서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43절 말씀을 쭉 한 여러 번 이렇게 읽으시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주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주를 따르는 제자의 길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잘못된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참된 제자도의 길에 맞춰져서 조정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서, 참 우리 이제 봄은 왔지만 이 3월도 혹독한 경기 침체가 정말 극심해질 것 같은데요. 이 혹독한 3월, 여러분 이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정말 이게 영혼의 구원을 얻은 평강의 심령으로 정말 위에서 이 3월, 이 고단한 한 달을 내려다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3월 한 달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